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이 오늘 주를 향하여 새로워지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묻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를 뛰어넘고 이제는 현재와 그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의 영적인 축복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놓고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으로 달려가고자 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땅을 능히 보고 듣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을 위하여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더욱더 복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능히 승리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참 힘들었죠. 430년이라는 인생이 있었어요. 애굽의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정작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의 호화롭고 그 명예스럽고 그 좋았던 시절들이 너무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이라는 근본,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지내다 보면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있는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430년이라는 그 호화로운 생활, 애굽에서의 그 과장된 그 모든 것들 삶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어요. 결국 잊고 산 나머지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노동이었어요. 노동. 고된 인생살이. 때로는 그 애굽에서 찾아오는 고난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환경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환란이 다가와도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임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란은 무엇을 위해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라고 있는 환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나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은 무엇을 찾으라고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성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시험들, 나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시간임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주님께 찾고 두드리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들을 이제는 해방을 시키죠. 근데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참 쉽지 않았어요. 애굽의 새 왕이 들어선 그 바로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핍박하고 고통의 현장으로 몰아넣었죠. 결국은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의 사건이 있죠. 10가지의 재앙이 있지만 9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던 그들의 인생, 바로의 마음까지 완악했는데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이 애굽의 바로는 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자의 죽음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자기 자식은 쉽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악한 죄인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완악했던 바로도요, 자기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줍니다. 왜 그때까지 갈까?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으면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들 다 살았을 텐데 왜 그 기회를 놓쳤는가? 결국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사람은 죄가 너무나 강력해요. 이 죄라는 강력함이 얼마나 휘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경도 보지 않아요. 얼마나 갇혀있는 자기 집념, 자기 개념, 자기의 편향된 그 생각에 몰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뭐에 가서 꼬꾸라칠 때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꼬꾸라칠 때야 깨닫잖아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그렇게 수없이 말했어요. 9가지 재앙을 보면서 깨달아, 돌아와, 빨리 돌이켜, 빨리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꼬꾸라칠 때까지. 바로의 왕 장자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게 바로의 이야기예요? 아니요,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주일날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제한적인 선택의 구원을 잇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애굽이라는 그 나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누구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원했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넓게는, 광범위하게는 애굽을 넘어 이방 나라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듣지 않았잖아요. 듣지 않으니 결국 애굽이란 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 꼭 완전히 사라져야만 멸망입니까? 완전히 엎어진 거예요. 엎어진 거. 뭐 하나 힘쓸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첫 태생의 완전한 소멸을 가져온 거예요. 그 나라의 첫 장자들 다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구원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순간 뭐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의 씨가 마살라버린 거예요. 후대에 이어져야 할 그들 애굽의 축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장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내 잘못한 나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딱 들어와 있는데 그 열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직 나는 축복 못 받았는데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난 경험을 못 해봤어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고난에 아직 펼쳐지지 못한 해방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 만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 마음껏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게 있겠어요?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나에게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들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왜?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말씀에 권고하는 그 규례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거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 중심, 자기 위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를 너무 화려하니까 문화라는 그 풍성한 문화에 화려하게 너무나 몸이 젖어버렸어요. 결국 눈이 확 돌아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고되도 여기 너무 좋아, 화려해. 저거 언젠간 내가 누릴 거예요. 세상이 주는 저 모든 거 저 누릴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들. 결국 그들에게 뭐만 남아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종이라는 건 뭐예요? 노예잖아요.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화려함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애굽의 나라의 종살이하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육적인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유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자유할 거야, 자유할 거라고 외치지만 꽉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절대 열려지지 않는 자기 인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게 합니다. 저 완악한 것들 다 무너뜨린다. 결국 그 완악함을 뭘로요? 첫 태생 장자의 죽음으로 그들의 완악한 모든 것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이 첫 태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구원받고요. 그들은 광야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족속이 있다는 것을. 그 족속을 이미 미리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가지만 그 땅에도 이미 준비되고 있고 예비되고 있고 너를 기다리는 너희의 전쟁의 싸움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다 여러분에게 줬다고 다 여러분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 봤더니 가나안 땅에도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길앗 족속 다 있는 거예요.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싸워야 한다.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의 백성은 어디 가도 싸워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축복을 너희에게 주지만 이 축복의 땅은 너희에게 주지만 결국 너희도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사명이에요. 사명. 싸워 이기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천국도요 침노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듯이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싸워야 차지할 수 있는 게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런 축복 준다고 했는데 거저 얻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저 주는 것 같지만 뭘 요구하세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 나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거기는 누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이 시간, 이 삶의 현장에서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환경이 있지만 또 하나 영적으로 나오는 마귀 사탄이 기다려요. 내가 싸워야 할 존재들이에요. 얼마든지 나에게 순식간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죠. 마귀 사탄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안 보여요. 없어요.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 앞에 대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싸워야 한다. 그 전쟁 앞에서 너희는 무너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싸울 수 있죠. 그 싸울 수 있는 힘의 비결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 뿌려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싸울 수 없다. 무서워서 우리가 꼭꼭 문만 닫아놓고 있다고 살까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난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봤어요. 근데 나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나가요. 여러분, 그 문을 걸어 잠그면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문설주에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됐어요. 죄악은 넘어갔다고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나가야죠. 나를 죽이려는 장자의 죽음이 재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갔으면 이제는 내가 문을 열고 시작을 해야죠. 이스라엘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하라. 이 첫 태생의 죽음은 결국은 너희에게 시작, 이 출입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향하여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꼭꼭 걸어 잠그며 내 인생과 내 심령을 걸어 잠그고 움츠리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셨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심령에 그 어린 양의 피는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죠. 그 어린 양의 피는 승리의 피인데, 구원의 피인데 나는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명령하시죠.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문을 열고 저 세상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갈 생각이 없어. 꼭꼭 걸어야 잡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신약 시대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은 이게 맨날 합니다. 근데 뭐가 갇혀있어요? 영적인 심령이 갇혀있어요. 열지를 못해. 도전을 못해. 뭐만 하면 걱정.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되는 게 없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꼬여만 가. 꼭꼭 걸을 잠가요. 에이, 안 되나 보다. 에이, 이것도 안 되나 보다. 뭐예요?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좌절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하라 그래요? 이미 그리스도 영적인 문에 어린 양의 피, 대속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것은 죄를 넘어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야죠. 뭐 하려면? 문을 열어야 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린 양의 피로 열려진 문이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요. 이미 재앙은 넘어갔다니까요. 어둠의 세상은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있는 것만 같아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나에게 다가올 재앙들은 이미 구원해내기 위해서 뿌려진 피예요. 나이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그러나 그 재앙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그 능력의 피가 있으니까. 자, 넘어갔으면 이제 시작해야죠. 하루 동안에 우리는 넘어갔으면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이 밝혀주는 해와
달과 그 아름다운 데를 만끽하면서 세상을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대적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 축복을 누리는 곳에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하라고? 싸우라고. 이겨야 승리한다고. 절대 거저 얻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오늘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누룩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 내 환경, 내 잣대, 내 편견,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 이게 누룩이에요. 내 안에 누룩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워야 돼요. 누룩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결국은 나의 모든 생각과 자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싹 다 내어 던질 때 순수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규례는 곧 어린 양 예수, 그 대속의 양을 상징하고 있어요. 첫 태생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새로운 첫 태생이 나와야죠. 그게 뭐예요? 다시 너에게 주실 수컷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모두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새 시작을 열어줍니다. 그게 뭐예요? 첫 태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과거의 첫 태생은 죽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신 첫 태생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처음의 것은 다 죽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과거의 첫 태생은 이미 싹 다 사라진 거 없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주신 첫 태생은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첫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민이 돼야 한대요. 고민할 거 없죠. 나에게 주신 이 첫 태생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이 첫 태생을 통해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들려주는 이 절기, 무교병을 지키는 이 절기를 다름하여 우리는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이 예배를 간순히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롭게 열어주고 영원한 약속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신 보혈의 은혜다. 이 영광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요. 이미 뿌려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이제는 문을 여셔요. 자기 스스로 닫지 말고 좀 열고 나가세요. 주님이 예비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은 첫 태생이에요.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워놓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셔야죠. 열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오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만 내가 여는 그 세상 앞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적대자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약속이 있대요. 약속. 너에게 주겠다. 저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요. 저 대적이 보여도 수만 가지 사건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뭘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나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겨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16절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늘 들었던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내 손에서나 내 머릿속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진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도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그 땅을 향하여 싸우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삶을 오늘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며 달려가세요. 마음껏 찬양하며 달려가세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그 여호와의 손에 여러분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 늘 가정과 기업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